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 진리 안에서 사랑하여 이기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버가모 교인들에게 특별히 드러내 주신 이유는 이 성도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이 매우 격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양날검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 16절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동안 승리할 것입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이나 강조해 주셨죠. 실제로 많은 우상 숭배가 이 당시 2000여 년 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해요. 주전 29년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버가모에 지어졌고 제우스 신전, 아테나 신전, 그리고 뱀신을 섬기는 무슨 신당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 당시 가장 사악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안디바 형제가 순교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안디바 형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그 노쇠로 만든 솥에 이렇게 산채로 던져져서 순교하셨다고 해요. 그런 끔찍한 죽임을 같은 지교의 형제가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주님께서 안다. 네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알고 네가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기쁨으로 칭찬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에 있는 그 곳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근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 형제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물론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여기서 순교의 사례는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가장 밑바닥으로 사회에서 취급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을 만큼. 이 버가모 교회는 1세기에 이 안디바 성도님 말고도 이후에도 2세기, 3세기에도 계속해서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돼요. 그런 아주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무수히 잃고 있고 목숨까지도 잃는데 주님의 이름을 오히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붙들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과제 도서로 지정됐던 책 중에 리처드 마우라는 목사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됐던 책이죠. 그게 92년 그쯤에 아마 출간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미국에서.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가 보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무례하다, 기독교는. 그 사회의 분쟁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편협하고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도 있죠. 작은 죄에도 민감한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무례한 기독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죠. 개혁주의 신학교 안에서도 받아들여지고. 그렇지만 상당히 위태로운 것이었고,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그분이 그 책을 낸 92년 다음에 그 책이 크게 성공한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플러 신학교의 총장님이 되었고 20년 동안 총장으로 있었는데, 이런 발언을 훗날 한 것을 목격했어요, 뉴스에서. 몰몬 교도들한테 가서, 그들 예배당에 가서, 그 이단의 예배당에 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복음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진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당신들에게 죄를 범했다, 용서해달라, 그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기묘한 얘기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난받기 싫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죠. 또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뭐 죽으면 다 천국 간다. 힌두교도도 천국 가고 불교도도 천국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데까지 쓰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가장 영광 되신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고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진리를 타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함으로, 아니면 소극적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혹은 자신이 기독교인답지 않은 기독교인임을 자랑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비난을 받을 거예요. 편협하다는 비난도 받고, 구시대에 머무른 무슨 계몽되지 않은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무슨 고리타분한 빡빡한 사람 취급도 받을 것이고,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에 아주 불쾌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당신 그러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을 예수님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쾌하게 여기죠. 그리고 최근에 무슨 텍사스에서도 낙태 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있는데,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살아있는 한 인간 인격인 아기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정하고 이상한 인간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비난을 온갖 곳에서 우리가 다 받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한 마귀의 종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흑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난리 법석이 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바꾼 것도 조선의 멸망도 아니고, 그것도 제일 큰 이유가 아니고,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6.25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된 것이 대한민국을 바꾼 것이고, 그게 사라져버린, 원래는 대부흥이 있었던 북한이, 평양 부흥을 누렸던 그 북한이 여전히 조선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 자국민들 노예로 부리면서 똑같은 것.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 은혜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합시다. 예. 형제가 죽임당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버가모 교회지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두어 가지라는 단어는 이렇게 좀 많다, 잘못한 것이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헬라어가 아주 적은 양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두어 가지로 번역된 단어가. 근데 한 가지도 뜻할 때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충성된 교회였지만 어떤 특정한 한 가지 그 잘못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죄는 선지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고요. 니골라당은 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활약했던 2000년 전에 활약했던 그런 이단이죠. 그런데 그 오랜 수천 년의 세월을 간격을 갖고 있는 발람과 니골라당이 똑같은 교훈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타락한 인류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되어도 남아있는 부패한 옛사람의 흔적이 특별히 더 좋아하는 죄악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취약한 죄악들이 있고 그래서 마귀들은 그것을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공격해왔던 것이에요. 예전에는 발람으로 나타나고 그 후에는 니골라로 나타나고 또 오늘날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같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실족하는 그 약점들은 14절 말씀에 기록된 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탐욕과 행음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들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경계심이 별로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의 죄악의 본질은요. 그것이 마귀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맞서 싸워야 할 마귀와 오히려 친밀하게 예를 갖춰서 교제를 나누는 게 그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 본질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제사에는 제우스나 바알이나 무슨 만몬 이런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미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악습이 있어서 그런 우상 숭배가 있어서 시편 106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부올과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그 음식을 먹어서 주님께서 크게 경노하셨다. 오늘 제사에 바친 음식을 먹음으로써 주님이 크게 경노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한국교회 성도들도 가정에서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것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제사 준비에 동참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았고 이제 2대, 3대째 신앙의 가정들이 생긴 오늘날에는 조금 비교적 적어졌지만 그래도 있죠. 이 제사가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성도분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 사랑, 또 그 죽은 사람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예의와 정과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것을 자극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했던 이웃들에 대한, 형제들, 가족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찌르고 들어와서 마귀와 교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늘 노력해왔어요.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만나서 고쳐주신 그 사람이죠.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이 귀신들이 그 사람을 죽어내서 무덤 가운데에서 거닐게 했다고 말씀을 해요. 무덤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배회함으로써 마치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에게 쓰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귀신의 존재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도록 인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도 그 여인이 이미 죽은 사무엘의 귀신이 자기에게 빙의된 것으로 거짓말을 행했죠. 사무엘의 영혼은 그때 이미 천국에서 주님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는데 죽은 영혼이 바로 귀신이 되고 빙의할 수도 있고 귀신 들릴 수도 있다고 거짓으로 마귀가 또 간계를 부린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상 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그 사람을 네가 사랑했지 않느냐.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죽은 자에게 바치는 제사에 네가 그래도 꺼리지만 참여하는 것이 사람된 도리 아니냐. 그게 사랑 아니냐. 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제사 드린 것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가 크게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사에 동참하는 것만큼 급속도로 마귀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만드는 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만큼 한순간에 벽을 허물어버린 죄가 없어요. 제사의 한 성도를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참여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은 얼마나 싫어합니까? 마귀 숭배하는 아주 무슨 이상한 아주 잔인한 것들, 음란한 것들, 무슨 거짓된 것들 많이 다 경계하죠. 그런데 그렇게 경계하고 깨어서 근신하는 성도도 그 사랑으로 가장한 그 덫에 걸려서 제사를 드리면 갑자기 마귀 앞에서 예의를 갖추잖아요. 공손해지고 최상의 음식을 바치고 마귀가 먼저 먹고 내가 먹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죄를 범하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시는, 아까 시편 106편에서 말씀하시피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마귀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고 형제들도 권면하여 말려야 합니다. 예. 니골라당과 발람의 또 다른 죄악, 우리가 취약한 또 다른 죄악은 탐욕과 음란함입니다. 탐욕의 경우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에서 이것이 발람의 죄악에 포함되어 있는가 의문이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탐욕은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장 주된 죄악이었습니다. 행음의 경우에도 이 탐욕이 들어있죠. 배우자에 더해서 다른 사람을 탐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탐하고 탐심이잖아요. 그 탐심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뿌리에서부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그 양상에 따라서 강한 탐욕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죠. 거의 대다수의 우상들이 이 당시 이 성도들이 참여했던 우상 숭배들도 그런 것이 많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우상은 이 땅에서의 재물과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제사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널리 그것이 통용되는 우상숭배의 사회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인기를 얻고 무슨 인맥을 얻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동기로 이 우상숭배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그 발람의 뿌리에 있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예, 그 발람도 그를 따르는 자들도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행음의 경우 많은 성도가 취약하죠. 부부 사이가 아닌 사람과 동침하는 것이나 여러 음란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나 그런 문화를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많은 성도가 취약합니다. 탐욕과 음란과 이 우상숭배에 우리가 취약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발람의 죄악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 세 가지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범하는 죄악들의 거의 전부는, 이 세 가지 죄악도 당연히 10중 8구는 몰라서, 죄인지 몰라서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이것들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더 밝히, 더 민감하게 이것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에 발람의 죄를 범하는 성도들은 무지해서, 몰라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부분이고, 무지의 영역은 스스로 일부러 속아서 넘어간 것이에요.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이요.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가 택해서 거짓 스승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행하는데 그 이유는 죄가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하면 만족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든 음란이든 무슨 사람들의 인정이나 높임을 갈망하는 것이든 복수하는 것이든 강포함이든 술 취함이든 어떤 죄악이든 그렇습니다. 만족을 다른 표현으로 보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즐거움, 속 시원함, 해방감, 지금보다 덜 불행함, 살아있다는 느낌. 죄가 이런 것들을 줄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마귀들도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들과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정말 참된 기쁨, 정말 유일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알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 예수님께만 진짜 기쁨이 있다. 독이 아니라, 만족으로 가장한 독이 아니라 진짜 순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맛보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공포로도 죄는 이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스스로 무슨 마약에 쩔어서 내가 죽고 아기들이 죽고 가정이 황폐해져 가는 것을 보아도 못 멈춰요,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일인지 맛볼 때 모든 죄악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더욱 영광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배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들을 하는 것이 유익할지 7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온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주일은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시는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그리고 그 예배는 그 가운데 보석과도 같은 날이잖아요. 시간이잖아요. 한 시간이잖아요. 이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 전체를 거룩하게 하나님 사랑에 매진하여 보내는 것, 그것만큼 주님의 영광을 밝히 배우는 데 도움되는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잠시라도 묵상을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유익할 것입니다. 특히 이 아침에 눈을 떴을 이 시간은 인간이 되게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가 많아요. 즉각적으로 주님하고 달려가지 않으면 신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거의 확신을 하는데 비몽사몽 그 잠든 상태에서 딱 깨어났을 때 아침에 마귀들이 정말로 확 갑자기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저만 그런 걸 겪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갑자기 애들이 뭐 잘못 건드린다거나 하면 내가 왜 그랬지 나중에 생각하면 막 격렬하게 화를 내고 막 그러거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되게 저보다 훨씬 더 정말 크게 쓰임받고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도 아침에 막 그런 경우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약한 거예요. 육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그 아침에 승부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마귀에게 큰 상처를 확 입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주님께 달려가서 은혜로 시작하느냐.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밤에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고된 일과를 마치고 그 순교하면서도 그 길로 나아가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자들이 농부들도 일을 마치고 돌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휴식하기를 바란다 막 이러면서 번역한 그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맛보시길 바라요.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사랑하시길 바라요. 만나시길 바라요. 복음서에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가 한 부분 붙을 때마다 말할 수 없이 정말 자세히 파고들어도 그 계속 나오는 것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스러움, 신비 이런 것들 뿐이에요. 놀라울 것들 뿐이에요. 계속 묵상해도. 그리고 성경 전체 이 구약 신약 66권의 성경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저는 최근에 창세기 3장 20절을 읽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배웠고 너무나 감격했던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준 장면인데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담은 그 이름을 지어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죠. 첫 번째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자라고 원래는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 것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내 사랑하는 아내여,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은 이제부터 생명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감격해서 이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바로 앞절인 3장 19절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죄를 범했으니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내에게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아내도 너도 죽을 거야 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생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남아 멀리서 봤기 때문이에요. 이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내용인데 그것을 옆 아담과 하와 사탄이 한 자리에서 같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번역된 말씀은 단수예요. 남성 단수예요. 한 씨가 메시아 여자의 후손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깰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말로 어둠 가운데에서 아직 태양은 보이지 않고 새벽 그 여명이 떠오를 때 그 빛이 쫙 멀리서 비춰오는 것처럼 처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 첫 복음의 선포의 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들은 그것이 이제 사단, 여자, 그 다음에 아담 순으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는데 사단에게 저주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자기 자신이 징계를 받을 때 계속 생각의 한 켠은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소망으로 차 있었던 것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아이를 낳는데
느낀다. 그건 형벌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그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그분이 오시는 내 쓰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이 형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로 연결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그 빛에 감격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내 아버지, 아내와 당신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어느 곳을 묵상하든지 예수님을 배웠고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귀한 책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 다 읽지 못할 만큼 많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더욱 배웠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양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쉬운 책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최대한 돕겠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쉽고 짧은 책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혹은 어렵지만 그래도 분량이 짧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책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너무 가볍지 않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묵상한 그 묵상집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경건한 성도들의 전기를 읽는 것은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되게 쉽게 읽히고요. 되게 쉽게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영광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 행복감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 같은 것 이런 것 읽으면서 감격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 읽는 거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귀하고요. 다섯 번째로 때로 금식하며 간절히 간구드립시다. 금식은 무조건 해야 하고 얼만큼은 해야 된다고 정해주신 명령에 속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사 가운데 가장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금식하지 않은 자녀는 아마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없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은 이 땅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또 마음도 힘들고 양쪽이 다 힘듭니다. 금식을 할 때. 그래서 다윗은 막 금식함으로 다리가 떨리고 막 이런 것들을 시편 이런 데다 기록했잖아요. 아주 고되고 고통스러움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나는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서 막 방황하고 혼미해질 때에 죽음에 가까운 그런 금식을 하면서도 마음과 육신을 깎아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수명을 깎아가면서까지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 형편에 따라서 막 며칠씩 금식하지 않아도 하루든 두 끼든 혹은 한 끼든 그렇게 금식을 경건하게 했을 때 은혜 입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 주실 거예요. 여섯 번째 실천은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불신자 이웃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비추어야 하죠. 드러내야 해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온 삶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여가를 보내고 그들과 같이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동참하고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까운 것이에요. 그리고 악영향을 받죠, 반드시. 웨슬리 형제는 그 찬양을 많이 기록한 찰스 웨슬리와 그 감리교의 그 아버지라는 표현 좀 이상하고 아무튼 그 웨슬리 목사님, 그 형제와 위필드 목사님이 같이 어울렸고 요나단이 다윗과 같이 서로 어울린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최대한 시간을 보내는 것, 전도와 이런 의무를 넘어서는 시간들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들과 최대한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실천은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즐거움을 크게 맛보게 됩니다. 반드시 맛보게 돼요. 정말로 미워 죽겠는 사람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마음에 그 영혼이 달콤함을 막 느끼게 돼요. 그 후 들어오는 그 행복함 느낌을 맛보게 됩니다. 그 정말 바람과도 같은 것을 먹는 것 같은데 막 달콤한 것 같은 그런 행복들, 또 어떨 때는 강렬한 어떤 행복들, 강렬한 빛에 비추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부분은 니골라당에 미혹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 1차적으로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에요. 니골라당에 넘어간 너희야 회개하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다 회개하고 아니면 가서 내가 그들과 그 미혹된 자들과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중대한 문제,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의 성도들이 막 여러 명이 넘어간 이 사건은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권면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충분히 기도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범죄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권징을 실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크던 작던. 그런 죄를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의미일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또 한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몸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님의 한 몸 된 자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 되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라. 지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발람의 교훈을 크게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내 문제로서 우리의 죄악으로서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성도를 향하여 명시적으로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한 경우가 2번 있어요. 물론 사도들과 이런 분들은 더 큰 믿음이 있으셨겠지만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를 들은 성도 2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주님께로 나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출신의 자매님이죠. 우리의 형제 자매님이죠. 그분이 큰 믿음의 그 여인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엇이 놀랍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우소서. 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귀신 들린 것, 죽어가는 것은 자기 딸인데 그것을 완전히 내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간구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구는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한 도구화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얘가 나한테 필요하니까 난 얘가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얘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 자매님의 간구,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간구, 버가모 형제들이 드려야 했던 간구는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그런 간구 드려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 저도 이 똑같은 간구를 드렸던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애가 아플 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 막 튀어나와요.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 또 완전히 한 몸이라는
그 마음, 상대방의 문제를 정말로 완전히 내 문제라고 여기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형제를 내 자신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간구를 드린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리고 드리라 지금도 버가모 교회에게,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우상숭배나 음란이나 어떤 죄악에 빠진 형제를 보더라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형제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이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그것은 정말로 참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밝히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 사랑을 행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을 행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나를 수행하고 영광되게 복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과 발람을 따르는 형제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중대한 실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권징을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권징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이에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부족한 것을 살펴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형제의 문제에 있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간구드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권징으로 인해서 분쟁이든 핍박이든 손해든 무엇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하여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권징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불편함들,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까 하고 권징을 멈추는 건 따뜻한 사랑이 많아서 징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작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급속히 퍼진다라고 주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교회에서 토려내지 않아도, 이 죄와 이 죄인을 추방시키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우쭐대는 그 교만함이 우리에게 권징을 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니골라당에 빠진 사람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막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서 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예고하신 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신다고 1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니골라당을 치러 오셨는데,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니골라당을 성찬 참여를 금지시키고 출교하여서 그들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을 건징하지 않고 함께 같은 선에 서서 마치 고라의 자손들과 그 출애굽 백성들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니골라당과 같은 부류로서 주님을 나란히 그들과 서서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니골라당을 치실 때 우리에게도 정말로 가혹한 징계를 내리실 것이에요. 교회사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징계했어야 될 형제를, 징계했어야 될 틈탄 이단들을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그 교회 전체가 크게 하나님께 매맞은 교회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겸손하고 또 사랑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충성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들이 만족을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참 기쁨을 맛보며 이기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와 탐심과 음란에 빠진 형제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여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자,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리라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흰돌에 새긴 그 새 이름을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신 그것이에요.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감추었던 만나라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론 예수님을 먹고 그 보혈을 마시고 주님과 연합해 있지만 이 감추었던 만나, 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다 드러내주지 않았던 주님의 영광, 주님을 대면해서 배웠고 교제하는 그 은혜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 무한의 영광의 은혜를 너희가 누릴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요. 흰 돌은 돌의 경우 무슨 보석이나 돌 이런 것들로 가지고 뭐 성경 여러 군데에서 베드로서나 출애굽기 이런 데였나요? 보면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판결 흉패에 12가지 그 보석들, 일종의 돌이죠. 그것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고 너희가 산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그렇죠? 성도를 뜻하는데 흰색은 성경에서 그 정결함을 뜻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정결하게 돼서 흰 옷을 입은,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흰 옷을 입은 성도들처럼 된 그 천국에 들어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된 존재를 나타내는 그 존재에 합당한 그 은혜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기 가면 그 무슨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이제 무슨 뭐 더 이상은 딸은 안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말자 뭐 이렇게 하나요? 뭐 그런 이상한 이름들 많이 짓잖아요. 그런 악한 이름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지은 이름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성이다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영광된 그런 이름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지어서 주실 것입니다. 네,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여 승리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길 저희 모두가 주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시선을 이 땅에서 돌리고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저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고 저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